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불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함락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오늘은 결국에는요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무너진 함락된 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 생각하는데 죄악 때문이며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의 우상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죄악이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두 개의 말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마음이 동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되니 그 성 안에는요 죄악이 점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동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에 원했던 그 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말이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중요치 않고 내가 원하던 그 말을 들려주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요 점점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힘을 얻게 되고 흥황하게 되고 그 성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했던 성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7 족속이 그곳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노예 생활을 했던 아무런 전투의 경험이 없던 그들을 붙잡고 그 자신보다 강했던 7 족속을 차례차례 하나씩 무너뜨려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게 부유하고 앞서갔던 성이었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처홍성이라고 누구도 쉽게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 흥황하고 그곳에 죄가 가득하게 되니 그 성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이 세대에도 많은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거짓 뉴스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말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락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으로 되어버린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성전을 파괴하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 이 성이 이렇게 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상은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요
교회 건물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지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자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성이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가장 큰 우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또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잡혀갑니다. 네, 시드기야 왕이 사실 자기가 잡힐 거라는 것을, 이 성이 함락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보니까 그 굴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것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그것에 함락되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도망갈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하지 않았어. 우리는요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말씀 들을 때요 미리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던 대로 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그 자리에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무너져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성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끝까지 자신의 그 계획과 임기응변을 세워가지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롱성 같은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는요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살 길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예레미야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도망갈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피해 보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는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만 했고요. 그 후에는 두 눈이 뽑히는, 그래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 어쩌면 우리는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의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바로 순종하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이런 모든 환난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바벨론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자기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치욕을 당하면 되지 그 자기 보는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두 눈이 뽑히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렇게 치욕적인 가장 큰 고통을 그에게 안겨주셨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도망하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우디아 교회처럼 어쩌면은 시드기야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를 분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뜨겁게 더 하나님을요 의지했다면은 그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고 하고 하나님 쪽에 붙었던지 아니면 아방처럼 그냥 악한 왕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거야, 이런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나. 그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는요 가장 치욕적인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날마다 세상 모든 환경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할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잠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시드기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장 큰 치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시드기야가 또 치욕적인 일을 당했던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리더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가 수십만의 수백만의 백성들이요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으로 세워졌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또 장로 권사님의 직분을 맡았을 때, 평신도의 또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또 주의종으로 세우셨을 때 우리는요 더욱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워주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믿으며 영적으로 머리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리더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세워주셨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했을 때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 영적인 그런 직분을 맡았다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동안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부터는요 순종한 그 예레미야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성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또 자신의 말을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아이감과 아비멜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잊지 않고 그들을 살려 주십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레미야는요 그곳에 그 고난 가운데서 풀려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이 예레미야를 대우해 주도록 그를 지시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아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이곳에 남아 있겠다고 선택했고요.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래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리석은 일일지라도요 순종하는 것,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조해서 모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런 모진 핍박과 그런 모든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요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을 자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배에 모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 생각입니까? 철야 예배 끝나고 10시, 11시 넘어서 집을 가다 보면은 그런 호프집이나 술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조그마한 20평대에 가득 그곳에 밤새도록 어저께도 준비한다고 10시 넘어서 아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돈다고 도는데 그 바깥에까지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일은 주일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욕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올바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무엇이 지금 가장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선택일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그래서 칭찬받고 하나님 결국에는 마침내 반드시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고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픈 손을 꼭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주님 그 문제마다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잊지 않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물질의 복을 내려주사 30배, 6대,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흔들어 눌러 넘치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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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